우리가 특송을 우리가 다 같이 찬송을 하도록 하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신기 나와서 불러.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야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한번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제일 믿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고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제일 지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네가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자잘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주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니. 그 아모스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모스. 예, 짐을 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입니다.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16km 남쪽으로 있는 두구와 고산지대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어디로 가서 예언해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두 나라 그 통치하는 왕이, 북왕국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처음 북왕국을 이렇게 쪼개갖고 시작한 사람이고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언제부터 통치를 했어요?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40년 통치.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은 기원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52년간 통치. 그러니까 가장 장기 통치자들이에요. 장기 통치를 하면요, 국력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정복을 하고 정치적 안정이 오고
경제적 번영이 옵니다. 풍요의 시대가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과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하게 되죠.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맨 먼저 타락하게 된 게 종교적으로 타락. 종교적 타락은 뭐예요? 형식적 예배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가서 번제 소제 드려요. 수은제 화목제를 드려. 낙헌제 드려. 이거는 전부 감사하거든요. 번제 소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침에 번제, 저녁에 소제. 예.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월삭에 예배 드리고, 예. 매월 초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 길갈, 단이에요. 종교적 성지입니다, 전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그런 성지예요, 성지.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혼합 종교는 이방을 닮은 거예요. 이번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검은 사제들 앞에 뭔 영화가 있었어요? 검은 콩 영화 있었어요. 검은 신부들 영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최근에 나온 게 무슨 영화? 검은 수녀들. 그 다음에는 나올 영화가 검은 목사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귀신 들린 거예요. 엑소시스트. 귀신 들리는 축사. 귀신 들리는 그 한 아이를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하는데 여기에 혼합 종교가 나타납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 종교. 그러니까 뭐냐? 천주교. 천주교에서 하는 의식을 보면 십자가 가지고 오죠. 성수 동원해. 그리고 주문 동원해. 그러면서 거기에 성인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나와. 성모 마리아도 동원돼. 자,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동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나와. 그런데 성자들, 먼저 살다 간 성자들의 이름도 동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성수, 성물 다 동원해.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하나 더 추가했어요. 뭐냐? 무당이 추가됐습니다. 무당이 추가돼가지고요. 그 여자 무당은 귀신에 의해서 죽어요. 그 무당의 제자가 남자인데 이 남자애도 거기에서 동원돼가지고 같이 귀신 쫓는데 참여합니다. 뭘로? 북치는 거예요. 여자 무당은 칼춤 추다가 그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공이 우리 바우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예요. 우리 바우가 다른 내용 모르는데 그 여자가 죽게 되는 것 보고 울었어요. 울었어. 그 배우 이름이 뭐지? 송혜교. 바우가 송혜교를 좋아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귀신을 자기 품에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안 돼. 귀신은 받아들여서 자기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귀신이 타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불에 의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잡아서 지옥에 던져서
처벌하는 곳에 가두는 그 상대가 이 마귀 귀신이지 얘들이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제재받고 명령에 따르는 그 존재들이지 우리가 물을 쓴다, 우리가 불을 쓴다고 귀신들이 잡히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보더라도 이 성경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세상 사상들, 종교 다원주의, 애굽의 종교 혼합주의, 이스라엘의 혼합주의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이 혼합주의가 성전을 세워 다안하고 베델에 성전을 지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면 정치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쏠리거든요. 영적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가게 통치를 하려면 못 가게 해야 돼. 분리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중심지를 만들어야 돼. 종교 중심지를 만들려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서가 깊은 성지를 선택해야 돼. 그것이 단, 베델. 예. 그리고 하나 더 길갈. 그리고 우물 터뜨려진 벌서바. 이 여러 곳을 이렇게 성지화하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 예.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미 혼합 종교입니다. 바알, 우상, 그 안에다 세워놨잖아. 우상이에요. 혼합 종교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 소제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상번제 그리고 뭐가 가서 이런저런 감사 예배를 드려 감사제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서 그들을 지적할 때 너희들이 율법을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것은 짓밟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보낸다. 불을 보낸다. 불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에서 궁궐을 불사른다. 이거는 그들의 통치의 핵심을 하나님이 전쟁으로 파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남왕국 유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남왕국 유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불을 보내서 사르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제한되지 않고 그 주변에 6나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전부 불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보내서 뭘 해요? 궁궐을 사른다. 왕을 잡겠다. 지배자들을 하나님이 체포하겠다. 재판관들을 잡겠다. 재판관, 지도자들, 왕. 권력층이, 권력의 핵심층이 이들을 전부 불 보내서 전쟁을 통해 잡아버리고 파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령을 행하는 공의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 공부는 해. 알아.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법정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아. 은을 주고 돈을 주고 의인,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검찰공화국은 그렇게 됩니다.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중앙지검이고 그렇습니다.
그 검찰들의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죄 없어도 다 죄를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있는가? 법정에 공의가 있는가? 법정의 공의가 시행됐을 때에 세상에 평화가 와요. 그러면 법 질서가 지켜진 거기에 평화가 오고 그러면 그 영향력이 사회적 정의로 나타나. 사람들이 정의로워져요. 그러면 시장 경제에 정의가 와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이 균등한 혜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자들이 샌들 한 컬레도 잡혀가게 되는, 그것을 그들은 이익으로 취하게 돼.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기근의 재앙을 내려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작물들이 나올 수 없도록 메뚜기 떼를 보내. 다 먹어버리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전염병을 보내. 병으로 죽게. 그런 다음에 칼을 보내. 젊은이들이 죽게 돼. 나라의 미래가 없어져. 그래도 완악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완악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상태. 이때가 아모스가 가서 그 죄들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까지 이 시기에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해. 심판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서 핵심이 돌아오라 이겁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러면 아모스에서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리하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령을 행해서 공의가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아모스의 핵심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여러분, 법을 공부했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학자라 해서 그걸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지적을 했다고 했죠.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것, 핵심이에요. 이상 국가를 건설해.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겁니다. 이 모두가 행복한 이것을 공리주의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이상국가 건설이고, 그러려면 공의가 시행돼야 되는데, 공의가 시행되려면 제도가 마련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제도를 행하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부패해 있어요. 그 속이 썩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해 있고 악하고 이 속이 썩었기 때문에요. 제도가 좋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걸 달달달 그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존 노크 경험론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오지 않고 속에 썩은 이 타락한 죄를
이기고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지식은 있는데 행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직을 유지하려면 교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법기술자. 그러면 법기술자가 되면 뭘 해요?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네. 보세요. 광화문에서 외치는 어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있죠. 목사. 네. 자,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으라고. 이거는 일반 사람을 또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이에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거룩한 신성의 경계선을 침범해서 하나님을 경멸한 겁니다. 능멸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했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믿게 되고요. 예수가 구원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민국이지 하나님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 이거 없어질 나라입니다. 장차. 그리고 대한민국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걸 하나로 엮었어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 구도로 가는 겁니다. 폭력을 행해서라도. 그런데 이 양반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국민 저항권을 동원해서라도 이 교도소에서 꺼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어디서 빌려왔을까? 이거는 칼빈에게서 빌려왔어요. 칼빈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종교개혁자 칼빈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만일 국가에서 권력으로 하나님을 정당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때 뭐라 했냐?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복종이라 했어요. 불복종. 그런데 이것을 국민 저항권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국민 저항을 하더라도 이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간디도 비폭력 저항을 했었어요. 간디가 비폭력 저항을 할 때 그 기본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간디도 산상수훈을 읽고, 간디의 기본이 비폭력인데 그게 비폭력으로 나오게 된 기본 동기가 이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이었다니까요. 산상수훈. 비폭력이었고요. 그것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정부가 억압할 때 이때 시민 거기에 대한 불복종. 하나님 나라 백성을 시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는 불복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행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들의 이 심령이 바꿔라지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 창조는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질 수 있는 단어들과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기 못 얻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주목 안 해도 괜찮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통치받도록 인도하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도록.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책략과 선동은 너무 달라요. 너무 이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이 아모스를 뽑아서 보냈을 때 이 여로보암 2세 왕의 도성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법정에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가난한 자를 짓밟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직 사회에 공의, 정의를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뒤를 이어서 755년경부터 기원전 755년경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는데 723년까지 호세아는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동일하게 심판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호와를 알도록 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돌아와 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건데 호세아는 외침이 뭐냐?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뭐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냐?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모스는 뭐냐?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그래서 거기 가서 외치는데 그쪽에 있는 그 왕의 세력들이요. 너 지금 어디 와서 까불어? 너 여기서 말하면 죽어? 너 고향으로 빨리 가서 네 고향에서나 외쳐. 붕어빵 싸고. 이런 식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을 틀어 막아요. 못하도록. 그래서 바로 이 아모스가 그 작자 아마샤에게 너의 부인은 창기가 될 것이고 너의 아들들은 죽을 것이고 너의 이 땅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아무리 입을 틀어막고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변경되지 않냐고 증거됩니다. 이게 짐지는 자의 역할입니다. 사명이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내놓으라 하더라. 이 말을 바로한테 하려면 늙은 노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는 모세가 나 말 못하니까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바울을 골라야지 왜 나를 골랐습니까? 안 돼. 안 돼. 바울을 보내, 바울을 보내라 했어,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내 말을 네 혀에 두고 내가 너에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갈게. 너랑 같이 갈 테니까 너는 놀라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하는 말만 하고 지팡이 휘둘러.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할 테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못 가겠다니까 모세야 네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봐. 안에다 넣었다 꺼내봐. 문둥이가 된 거예요. 다시 넣어봐. 그러니까 다시 깨끗해진 거예요. 다 그래도 만데 지팡이를 던져봐. 지팡이 넣으니까 뱀이 되는 거야. 다시 꼬리를 잡아봐. 그래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돼.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행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행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인기 못 얻어도 됩니다. 안 알아도 되고요.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은 그것으로 찾아 나오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리로 나오잖아. 빈들로. 예. 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라.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면은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들을 여기저기로 흩어버린 것을 얘기하죠. 찢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여기저기로 흩어버려 다른 땅으로 찢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치셨다, 징벌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징벌했어. 치셨다는 건 매를 때리고 벌렸다는 얘기입니다. 찢어버리고 잡아서 찢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징벌, 메뚜기 재앙, 기근 재앙, 전염병 재앙 이런 재앙들로 쳤어요. 강타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았어.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었어요. 그런데 저녁이면 아버지가 터진 데를 이렇게 안티프레임 발라주면서 야 이놈아 말 좀 듣자. 혼자 하면서 이렇게 발라줘. 저는 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찢으셨지만 그 심정으로 다시 발라주면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다 잘못은 하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강한 암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암소 같다. 네. 그 말씀이 어디에 6장에 나오는 오징어는 그들이 완강한 암소같이, 암소 있잖아. 콧대를 띄었어도요 성길 부리면요 이렇게 끌고 그냥 가. 그래가지고 그냥 달리기 시작하면 나무 밭으로 막 두 발 들고 달려버려요. 소 달리는 거 봤어요?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나무밭 가운데로 막 달려버려. 다 짓이겨버리고 달리면. 그래서 이 소가 완강하다는 거 제가 압니다. 고집 부리면 탁 끌고 가면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 끌려가요. 어린아이들이. 네.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를 주실 것인데 2절에 이틀 후에 살리고 3일 후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2, 3일 뒤에 일으킨다. 이거는요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려가지고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금방 풀려요. 그만큼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 3절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추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추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 가운데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후손으로 이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언약을 이행하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아모스서는 돌아와서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회개하고 죄를 우상숭배하고 멀리 떠난 이 고멜처럼 멀리 떠나갔던 그런 이 우상숭배하고 나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사는 것처럼 모든 걸 용서해주고 바로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강조되는 것이 호세아고요. 아모스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돌아와서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은 그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마치 새벽 빛같이 태양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그 빛은 일정하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풍성이 임하게 된다. 이른 비는 이 12월, 2월 달에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곡식이 여물이 들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 오고 늦은 비 안 오면 곡식이 깐북이 들어요. 익지 않아. 그런데 늦은 비가 내려지면 곡식이 알이 토실토실하게 맺혀. 그래서 풍성해지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태양이 일정하게 나와서 비추는 빛처럼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자비로 일정하게 대주셔요. 죄인들에게. 그리고 늦은 비를 부어주는 것처럼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걸 말씀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그리고 시편 103편에서도 동일하게 시편 103편 8절에 동일하게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 이게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얼마나 자비가 풍성한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 자체, 자비를 불교에서만 쓰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비입니다. 자비가 뭔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6절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번제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자비로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자,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회개하는 거 똑같이 돌아오는 거 똑같아. 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모스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고 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여기는 인애를 행하라. 자비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뭔 얘기를 하냐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 번제, 소제, 일상적인 거 드리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하지 말고 제사를 아예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자, 이 얘기를 마태복음 9장 몇 절에서 예수님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몇 절에서 사용할까요? 우리 임영희 목사님 마태복음 9장 몇 절? 응?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긍휼이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애입니다. 자비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비 베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정죄하거든요. 걔네들도 못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못 지키는 걸 갖고 막 정죄하지 말고 못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본성이 타락해서, 근본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의 자비를 의지하고 힘을 내서 일어서도록 그렇게 돕고 붙들고 인도하는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기가 아멘을 크게 하면 내가 끝낸다 했거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얘기하고 호세아는 인자를 얘기합니다. 잘못들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되 주의 자비를 의지해서 돌아가고 이 자비로 살게 된 다음 이 자비의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자비로, 주의 긍휼로, 주의 인자로, 주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한 자비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자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음성에 가는데 음성은 나중에 가고 먼저 백제장장으로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시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응? 아니 돌아간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깍사
걱정 마. 우리 창기가 돌아가면 우리가 전부 장례 치러줄 테니까. 나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또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 우리 여기 밥이 진짜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식당의 밥보다 영양이 더 좋고요. 더 정결하고 청결합니다. 깨끗하게 닦으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나오는 것들은 퐁퐁을 다 닦았는지도 몰라요. 여기는 깨끗해요. 왜냐하면 우리 칠갑산 바오가 닦잖아. 얼마나 깨끗하게 닦은지 몰라요. 바오가 닦아하잖아요. 포동포동 소리 나. 닦는 거 나는 똑소리 나요. 그런데 벌써 나갔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사랑을 믿고 뛰어들게 하신가, 그 안에 머물며 천국의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내주, 교통, 축복, 능력으로 충만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이 이 밤도 아모스를 생각하고 호세아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행하라라는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선의 목사님이 뵙고 싶대요. 그 말이 뭔 말이? 우리 교회, 미울교회. 미울교회? 네, 한번 뵙고 싶대요. 보고 싶다고? 예.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예, 유선에. 그 여자 목사님 갔잖아.